저는 산성가가 여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그리고 3장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이렇게 다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그 부모인데 태어나고 싶었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엄마의 태에다가 넣어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업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황금 보석집을 착 치워주고 너 여기로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우리가 폐에 있을 때 엄마가 그냥 넘어지면 다칠까 좀 내가 안 먹으면 이게 좀 영양이 부족해서 뭐 어떻게 될까 해서 엄마가 그 뱃속에서 안고 계시면서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것만 먹여서 우리를 키웠고 우리가 엄마 태 속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보호하시지만 엄마는 우리가 다칠세라 아플세라 어디 진짜 뭐 하나라도 잘못돼 있어라 우리를 아주 그냥 조금만 울어도 뭐야 관심을 가지고 달려오고 그 다음에 뭐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영양 공급 다 해주셔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애를 안으시고 얻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이 오느냐? 고난은 우리가 왜 오냐? 우리 엄마가 조금 크면은 엄마가 이제 등에 업고 야 빨리 우리 가야 된다 그러고 엄마가 막 그냥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업고 가는데 뭐야? 아니야 엄마 나 좀 여기 내려놔 나는 내가 좀 뛰어가고 싶어 내가 좀 저기 가서 뭐도 좀 만져보고 싶어 막 등에서 등을 두드리고 엄마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기고 그럼 엄마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은 위험한 곳을 만나잖아요. 거기가 불이 있는지 자기를 누가 해치고 데려가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그 다음에 엄마는 뭐예요? 그 네가 가는 대로 가라고 내버두지 아니하고 또 그 아이를 따라가서 뭐예요? 잡아 끌어당기잖아. 그죠? 위험한 곳을 만나고 불편한 곳을 만나고 그러면 잡아 당겨서 또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거 몰라요. 모르고 왜 또 나를 잡아 당기느냐고 또 딴 길로 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고난이 왔다고 왜 이런 아이인데 이런 고난이 있는가? 나는 왜 이러는가? 이렇게 우리가 산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아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성경하고 약간씩 조금씩 본문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제가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 품에 안으시고 아멘. 업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를 수도 없이 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36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1년 365일 중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은 예배가 200일이 되겠습니까? 100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365일을 다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로 내가 드렸는가를 우리는 한번 나를 감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저도 그때가 28살 때 제가 이제 구로동에 올라와서 교회를 정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예배를 받아갖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드려왔던 예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였지만 나의 믿음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만큼은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아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은 예배를, 제가 드린 예배를 손을 꼽아 봤더니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몇 번 안 되는 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았을까?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24시간 중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냐, 우리 동료들에게 내가 얼마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나를 질타하고 왜 비방하며 왜 나가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나쁜 말들을 전하고 살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나? 저 친구 보기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였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너 나를 왜 이렇게 비방하고, 나 왜 이런 말 안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 이러기 전에 자신을 한번 감찰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일까를 우리는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전할 때는 이 말이 진실이며 또 선한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영향이 되는 좋은 말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전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남의 인격에 손상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흘러버려야 돼요. 흘러버려야 돼요. 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형제라고 말씀했어요. 형제 자매. 그런데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도 남을 비판하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죄는 안 주셨어요. 아멘. 오로지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어물을 덮는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을 봐야 돼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 한 형제들은 서로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 한쪽에 병들었던가 아니면 쇠사슬로 됐을 때 멍들었으면 어떻게 잘라 버리잖아요. 그 가운데 연결고리에서 내가 잘못하고 살면 잘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지만 우리 동료들도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공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함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로 우리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진실한 자가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봐야, 의인 10명을 찾는 중에 10명 중에 내가 들어가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명 찾을 때 누가 가야 돼요? 다 잘못 살고 다 엉망으로 살아도 나만은 똑바로 살아야 돼. 나만이 똑바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면 누구를 비평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 살면서 누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거짓말로 우리가 맹세를 한다 이겁니다. 뭐냐면 맹세를 해놓고 나 아버지 이제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내가 기도 많이 할게요, 내가 선교할게요, 내가 진짜 구제할게요. 그런데 뭐합니까?
다 깡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작전기도 우리 제가 어렸을 땐 작전기도를 좀 했습니다. 이제 뭐 성전 건축 작전 주로 성전 건축 작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면 이제 선거 현금 작정하고 그러죠. 그런데 보면 아유 내가 매달 얼마씩 해야지. 그러면 첫 달에는 조금 얼마 안 3, 4개월은 정직하게 잘 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가면 다 깡이 너무 많아요. 헌금 계산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헛맹세하고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능력 많고 정말 할 수 있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지켜가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한다? 의지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지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아버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기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요런 거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거 잠깐만 계셔요. 자기가 가서 하는 거야. 아까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내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하나님은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선교 조금 했다고 내가 기도 조금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믿었다고 우리 조상이 뭐예요? 내가 대대에 뭐 몇 대째 예배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러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우리 모습이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해도 죄를 수도 없이 져놓고 이게 감각이 없는 거야. 교만, 오만, 자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이글이글 하는데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저 누구 아무개는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목사님은 그 더러운 것이 가득 차서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만 가리고 덕이 안 돼. 뭐야? 덕이 안 되는 건 내가 덕이 안 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빼버리고 시기 질투 빼어버리고 아멘. 그리고 오만과 자만 다 버리고 교만 다 버려버리면은 다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지금 이글거리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시기 질투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그러는가?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아니하려고 명예만 추구해서 내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내 스스로가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가 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성실한 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원장 목사님이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간식도 갖다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로 왔는데 그래 끊임없이 과일도 깎는 것도 아무렇게나 깎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쁘게 깎아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갖다 담아 주실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구나. 여기 은혜 기도원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살아있는 아멘. 기도원.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원, 아멘. 생명을 살리는 기도원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영원히 우리가 기도원도 문 닫고 교회도 문 닫고 이런 곳이 많은데 이 교회는 말씀이 첫째 살고 생명이 아멘. 살고 기도가 살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살아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기도원으로 영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중에 또 하나는 우리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내 건강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족한 거 약한 거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원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요 맥춘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녹이라는 걸 이마에 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이겁니다. 함부로 남의 말하고 함부로 내가 교만해지고 함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서도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또 매번 고봉죄를 짓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봉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주여. 또 동료들이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아이고 아멘. 저건 거짓말쟁이야 맨날 뭐 몇 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키지 말고 뭐 특별히 또 무슨 사연이 있고 그럴 때는 또 좀 늦을 때는 좀 이렇게 늦습니다라고 또 말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렇게 아는 이 사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언약도 어기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천국 가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하는데 물론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죄값을 찾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멘.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하나님을 뒤에 놓든지 그냥 잊어버리든지 그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고 그 고난 중에 뭐 특별한 뭐 정말로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료들인데 비방받는 것도 그게 환경에서의 다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추어 나가면서 우리가 뭐 존경받는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높임을 받는다, 존귀한 자가 된다. 내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워서 갈 때 내가 존귀한 자로 내가 역임을 받고 아멘. 그 다음에 가는 거지 내가 존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선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존귀한 자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 했냐? 존귀한 계획과 선한 계획들을 해가면서 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씀도 또 있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됐을 때에 다 내가 죄를 지고 하지만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을 연단할 때에 은처럼 연단을 하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간의 불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 주고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라.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다 내가 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고 은혜 주고 하는 것은 왜냐?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 신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신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주는데 어떤 자를 쓰냐? 내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속을 청소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9절에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지 않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과 그 풀목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내가 잘난 줄 알고 지금 여기에
그런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네.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줬으면 저희 목사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비행기 타고 아마 놀러다닐 겁니다. 주여.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하나님께 이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걸어왔던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저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학교, 유치원은 아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분단장이라도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시키는 거를 막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남들 시키는 거를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또 이제 배구 농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주장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배드민턴도 저 잘 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안 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저 그냥 포항 이거 있죠, 원반 툭창 안 해본 게 없어요. 운동을 그런 거 다 저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늘 그런 거를 했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뭐 유치부 교사, 그 다음에 유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청년부장,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구역장, 그 다음에 저기 건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또 건사, 회장, 그래갖고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는데 한 50명 이래 조금 그런 이제 건사 회장 하면 연세 많고 또 엄청 드센 건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도 두센 권사님 때문에 금식을 14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나쁘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너 물판 다 깔아놨는데 너 왜 너가 죽어야지. 너가 죽어야지. 남편하고도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책망하지 남편 책망 안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대1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주여.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전도 해가 놀러가도 그 주방일을 저희들 다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은 그 몇 명을 다 이렇게 장을 그람수 재고 뭐 재고 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박스에 다 담아가지고 이거 여기다 실으세요, 여기다 실으세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저기 뭐야 중고등부도 가면은 막 300명씩 막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이 제가 잘해서 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줬어요. 아멘. 국이 뭐 300명 국을 집에서 3명 밥 먹는 사람이 어떻게 300명 국을 끓이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아멘. 이제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요 정도면 한 그릇 되겠다. 요게 이제 감이 오도록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 큰 이제 그릇에다가 물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놓고 그 공기로 이제 이렇게 대서 붓고 그러면 그게 하나가 10개가 들어가면 그게 10용의 국 저기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뭐 300개면 300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1인분 고기가 200g이잖아요. 요즘은 예전엔 200g이었는데 지금은 150g인가 뭐 120 뭐 이래 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명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키로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야채가 얼마 들어가니까 고기를 얼마를 빼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양을 잡으니까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는 이게 봉사하러 간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게 다 저인데 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이제 권사님들이 해놓으면 뭐 한 30명 먹을 거면은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것도 목사님인데 들키면은 다 그게 다 이 교회 헌금이잖아요. 들키면 혼난다고 남자 저기 집사님들 시켜서 구덩이 팔아 그래요. 그래갖고 구덩이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런다고 그게 묻혀지냐면 안 묻혀져요. 누군가는 또 가서 목사님인데 일러요. 그러면 이제 대표는 끌려가서 이제 혼나죠. 그러면 이제 입이 나오죠, 당연히. 또 이제 뭐 한 사람은 또 교회 옮깁니다. 제가 이런 거를 다 겪고 왔어요. 이 자리가 그냥 이게 막연히 온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교회에 또 이제 목사님이 자기 맘대로 뭐 돈 쓴다 뭐 바람 난다 그래가지고 1,500명 모이는 교회가 완전히 그냥 이 깡패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편에 있는 분들이 이 유아실에 들어오면 물 호스 가지고 막 한겨울에 2월달 뭐 1월달에 오면은 막 다 막 물 뿌려가지고 도망가고, 이 교회가 그래도 꽤 크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막 이제 유리돼 있는 막 벽을 여자가 무서워요. 남자는 저리 가래요. 여자들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망치 들고 와서 여자가 센 여자들이 망치 가지고 유리 다 깨버리고, 그리고 이게 스위치 딱 내려보면 이 암흑 세계에서 서로가 치는데 누가 누구를 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불을 켜놓으면 누가 쳤는지를 알면 또 이제 저기가 되니까 아무도 누가 쳤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불을 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선하고 착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뭐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에 가면 누군가가 앞에서 리더를 하면 우리는 그 리더자를 우리는 도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성취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걸 못한다고 끄잡아 댕기고 그게 이랬다고 땡기고 저기 하고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우리 앞에 누구를 세우면 우리는 존중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는 것이 너희 순종하라잖아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너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리더자 앞에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예수님 가까이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가까이는 가자 이겁니다. 나를 죽이고 순종하고 아멘. 가정에서도 분명히 아버지가 리더를 하든지 아내가 리더를 하든지 누가 리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 그렇게 나를 좀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보자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완성해 가자 이겁니다. 아멘. 내가 잘못 들어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